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이 세례와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인으로 살다가 법을 공부하여 판사가 되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 법복을 입음으로 또 그는 판사의 역할을 합니다.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되어 의사 가운을 입으면 그 가운에 걸맞는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감격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 우리 아이는 유아세례도 받았고 유아세례 받아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지.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도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됐어. 그런 감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 아래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 목사 가운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4년제 정규 학교를 나오고 또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교단의 정체성과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수학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강도사 시험을 치러서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면 강도사 인허를 받아 비로소 설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허를 받고 1년 후에 목사 고시를 치르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더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석사 과정을 한 번 더 하고 또 박사 과정까지 하면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목사 가운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는데 과연 내가 목사로 서는 것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 가운을 입었을 때 모두가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패도 또 이 목사 안수패도 만들어 주면서 제가 목사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감격에 머물러서 나는 목사니까 대접받고 나는 목사니까 섬김받고 목사니까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고 이 강대상을 더 높이 만들어서 더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행세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은 그 순간 어떤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목양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기 위해 애쓰고 힘을 써서 나아가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첫 시작이 바로 이 가운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운을 입을 때마다 그 사명을 기억하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셨던 그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던 그 역사,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신분 고하를 넘어서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사랑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졌음을 기억하며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자녀로서의 신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유아 세례증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유아 세례증을 발급해 주셨을 텐데 세례증은 남아있지 않고 유아 세례를 받는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진 뒤에 보니까 몇 월 며칠 제가 세례를 받았다. 집내 누가 어느 목사님이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현상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릴 때 그 세례 받을 때 사진을 보면 제가 세례 주시는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목사님을 거부한 건지 아니면 성령을 사모했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이렇게 착 뻗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순간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세례를 통해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 합니다. 유아 세례 할 때 부모들은 이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또 기대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을 때 그냥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믿음의 첫 대다.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가문의 장손이셨는데 가문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얻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의 3대인 너는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받을 거다.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날 기도해 준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의 가정에서 이 아이를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 결단한 부모들이 이 아이가 평생 자라는 동안 기도해 줍니다.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게 하는데 얼마나 큰 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아 세례를 마칠 때쯤 여러분도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 기도로 섬기겠다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돕겠다고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아 세례는 엄마 아빠가 나를 믿음으로 키워주시겠다 서약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교회가 이 아이의 성장을 바라보며 또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며 섭니다. 이처럼 약속을 받은 인생은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유아 세례식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에게 복이 되고 또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그 결단 속에 우리의 사명이 새롭게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그리고 내가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갈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고 또한 아이에게 주어질 이 세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가 하나의 행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또한 그 삶을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